찬송가 424자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에 살지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번번이 실수하고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생명력을 공급하사 밝은 총명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마침내 쓸모없는 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처한 처지가 최선의 길이요 또한 최대의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지런히 서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주의 사랑을 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밝은 총명을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귀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27절부터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원래 12절에서 26절은 건너뛰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에 한 번씩 쭉 다룬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고 금방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이성 문제, 음료 문제와 술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일, 혹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여자, 술, 아편, 도박.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도박입니다. 오늘 우리 놀이 문화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줄 압니다만은 그저 않기만 하면 고수도 인하하고 이 도박하는 것은요 아주 좋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아주 나빠지고 몸도 나빠지고 생각하는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 사람을 참 미치게 하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술이 제일 무서울 거다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약이고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박입니다. 이 도박에 한번 빠지면 사람 완전히 병신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음녀의 길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게 다 뭘 말하는가 하면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지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은 전쟁보다 몇 배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성병 문제입니다. 에이즈병 같은 거 자꾸 지금 번져 나가잖아요. 이 확산되어 가는데 이것은요 뭐 기근과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기 죽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죽는 게 많은 줄 알지만은 사실은 전쟁으로 죽는 게 얼마 안 돼요. 문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은 구덩이에 그렇게 말해서 한번 빠져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하고 재앙의 뿌리를 술에 두었어요. 알코올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 소설 그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포장마차요. 아예 그저 일률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길밖에 못 찾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져 넘어갑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점점 술이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본 대로 분쟁이 어디서 있느냐? 술 먹는 사람에게 분쟁이 있고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이요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술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혼잡한 술, 이것 또한 요새 말로 말하면 폭탄주와 같은 거예요. 이래서 아주 독한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밝은 정신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이성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음주 문화는 참 문제올시다. 어디 가나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이것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술집은 한국 사람들이 채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떠들고 싸우고 뭐 부끄러운 일은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마지막에 뇌세포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술 먹을 때 되어지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전부터 그만큼 이 사람은 필름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은 마지막에 점점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뇌세포가 다 죽어가니까요. 그래서 판단하는 일에 무슨 판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몸이 죽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보다 정신이 죽어가고 생각이 죽어가요. 문화가 병들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술이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온몸에 확 퍼져버리거든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잖아요. 독사에 물린 사람같이 될 것이다. 분명히 술은 사람이 먹는 건데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뱀에 물린 사람처럼 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그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병들고 감성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어서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뭐 용기 있는 것 같지만은 용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건 의학적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런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술을 먹고 행동하면은요 그 사람이 병균에 대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면역성이 약해져요.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는 그 좋은 그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백혈구란 것이 있어 가지고 저기서 들어오는 병균을 이기게 되는 것인데 이 백혈구도 술이 취해가면요 해롱해려진데 백혈구도 술 취한대요. 병균이 들어오면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망조가 드는 거지요. 이 저항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무저항 상태예요. 무슨 병이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정신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저항력도 병들어요. 그리고 그럼 백혈구도 병들지요. 또 술 취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병군도 이길 수가 없어요. 술 취하면은. 사람은 언제나 병군과 싸워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지나가면서 콧물 좀 흘리다가 말지요. 그러나 이것이 약하게 되면은 오는 감기 다 걸리잖아요. 이게 뭔가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거기다 술까지 마시면 이건 더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 많은 문제와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 하고 또 상황에 따라 해석도 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술 먹었을 때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뭐 좀 용기가 있는 것 같아도요. 그건 아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술 마시지 않고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술 마시고야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은 의지가 바약하입니다. 예, 의지가 바약하예요. 예? 의지가 얼마나 약하면은 술의 힘을 의지하겠어요. 그건 아주 형편없이 약해진 인간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령된 것을 바라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예? 그렇지요. 잠시 둥둥 뜬 것 같이 술 취하면 보세요. 그래서 비틀비틀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예. 이 길이 똑바랐는데 곧았는데 오늘 와서 왜 이렇게 구불구불한지 그런데요. 왜 땅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나?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배 탄 사람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겠지요. 그 순간은 마비돼서. 그러나 술 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렇게 몽롱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이어지면요. 예? 이 술이 깼다가 다시 마시고 또 깼다가 다시 마시고 이게 이어지면은 마침내 다 병듭니다. 뭐 간장이 소화 능력이 없어져요. 해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간장도 녹아나고요. 심장도 녹고요. 그리고 뇌 세포가 파괴되니까 치매가 옵니다. 멍청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술 많이 먹던 사람들 끊지 못하고 지내게 되면요. 나이 많아서 침을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눈동자가 희미해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찌다 이렇게 술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이 병신 되는 거요. 그러니 자기 체면이 무슨 꼴입니까? 예? 아주 인생 망치는 거요. 그런 거로 이 술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가 완전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자기 몸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니 자살이지요. 내가 살고자 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스스로 죽이며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디어서 얼진 들은 것 같은데 이 술 문화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술 먹고 결제하고 술 먹고 결정하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자녀들 그러니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술 문화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술은 마치 병과 같은 것이다. 음료는 함정과 같은 것이다. 예? 그것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결국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술 취한 것을 가운데서 자녀들을 얻게 되면요. 그 자녀에게도 또 그 인자가 얻어진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은 얘기입니까? 이기 때문에 이런 술과 음료 이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